오늘은 최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는데 30세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대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정말 그 같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에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계셨던 그 계획이었고 그 비밀이었고 그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올수록 이끄는 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성물로서의 자격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신 이후에 이제 주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이 계획에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함께 이루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내 일을 함께 하자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하셨냐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죄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내놓기를 참 꺼려합니다.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숯불 뒤에 숨었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알았고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졌죠. 양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난 일을 했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양심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졌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가려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또 그것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추어보고 가려보고 또 피해보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신들을 가려봤지만 그 가린 것이 성공했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렸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가려보고 감추어보고 숨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피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우리가 피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과연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냐,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너희가 비록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주님은 도전하신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죠. 이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니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제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드러냈으니까 이제 그 기회를,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끝나면 안 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나아갈 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고백일 뿐이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그 같은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참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치면서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뉘우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나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또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그 행동들, 그 추구, 그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내 말과 행동과 또 내 계획과 내 선택, 결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은 회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나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고 난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쪽 길을 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돌이키자.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지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삶, 거듭난 삶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현재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킨 그것은 우리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정말 너무 귀한 그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돌이켰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 순간에 내 삶이 비록 그때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나에게 계속해서 있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회개한 삶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한 그 상태에서도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이제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들, 또 여러 가지 그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치 그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아이를 낳을지 아무리 임신한 여인이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임신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만삭이 되고 이제 언제쯤이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그 대략적인 때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것들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쯤이면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같은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만삭이 되면 곧 언젠지는 몰라도
몇 날, 몇 시에 아이를 낳을지는 몰라도 이제 곧 낳겠구나,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언제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쯤 곧 오시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들이나 그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들리는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때때로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다. 아니, 호수인데 호수를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이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동서로는 12km입니다. 직선거리가 12km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요 22km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만 한 거예요. 웬만한 도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수평선이 보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깊이가요, 평균 깊이가 25m고 제일 깊은 데는 50m나 됩니다. 거의 바다와 같죠, 진짜. 근데 그 물은 짠물이 아니라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지만 호수라고 하는 것이죠. 민물이기 때문에 짜지 않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어부에다가 그렇게 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무궁무진하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잡았을 고기다는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도 있었어요. 남의 배를 빌려서 이렇게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은 너희를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거나 너희에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평안한 그와 같은 자기들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적인 역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슬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선지자들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주님의 이 두 번째 해의 이 사역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자고,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계속하고 계셨고, 이제 지금 그 같은 가르침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지금까지는 너희 그냥 삶을 위해서, 너희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거기서도 벗어나자.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최고의 부르심이죠. 이 얼마나 정말 존귀하고 놀랍고 큰 부르심입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모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그 같은 그 모습보다 더 높은, 더 최고의 같은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같은 부르심으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예, 같은 말씀이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 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뭐 가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이유가 똑같은 호수인데 왜냐하면 워낙에 크니까 각 지방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이름을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몇 가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지만 또한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으로도 같은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조금 거리를 육지에서부터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지 못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상이 되는 것이죠. 배를 강대상 삼아서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그 호숫가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뱃삭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배를 빌렸으니까, 강대상으로 잠깐 빌렸으니까 뱃삭을 지불하셨죠.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목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목수셨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했을 때. 근데 이 베드로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그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는 밤에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불빛만 조금 비치면 몰려드니까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주로 밤에 많이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이제 보통 고기들이 잠을 자거나 또 빛이 많으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밤에는 조그만 등불 하나만 켜도 그 빛으로 고기들이 몰려드니까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서 싹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낮이 아닙니까? 한낮에 밝은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밤새도록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었겠죠. 마음속으로는 한번 제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왜 따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은 다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병도 고쳐주시고 이분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따라볼 수 있는 그 정도 권위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뛰어난 선생님, 선지자 이 정도로는 그가 알아서도 주님으로는, 주인으로, 하나님으로는 그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예상치 않게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예, 베드로의 그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면 이제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 도망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두 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한 척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예,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를 가지고 와서 함께 그물을 들어서 이제 고기를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된 거죠. 완전히 배 두 척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게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을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이와 같은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기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의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예수님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기서 좀 떠나주십시오. 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 때 그가 그 하늘에 보좌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그가 보았을 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게 화로다, 내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뵀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그는 죽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같은 동일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 제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을 때 천국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그가 주님으로 고백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가 나왔던 것이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주님,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변함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부르심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내 하는 일들 다 버리고 그냥 그럼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각자를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12명이면 12명. 12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우리 봤죠? 그 뒤에서 보시면 또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쭉 부르셔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신 그 사람들의 숫자는 12명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나를 다 쫓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12명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각자의 삶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죠. 각자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전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자리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으면 가정을 돌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야 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그 같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번째 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회개하여서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자라고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제일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까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직장은 내가 그냥 돈을 벌어서 나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직장 다니는 그 이유였다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내 직장에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알려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줌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을 그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그 일,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부르는 그 초청하는 그 일,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일, 그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각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교회에 더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쁘고 쉼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번잡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작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요. 나의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고 참 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가실 때 주님은 사람들을 최고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놀랍고 이 최고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께 주시는 이 참평안, 참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